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뭘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중대한 질문이면서도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철학이 생겼고 인문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문학에서 제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철학에서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이 명답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정확한 대답을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습니다. 존 캘빈이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26살 때 썼던 그 디펜스예요. 복음을 디펜스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이게 성서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몇 가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정의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한 3가지 정의를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 자녀가 되는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해요. 늘 부모는 희생하고 자기들 위해서 모든 걸 주는데 자식은 그렇게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밥 한 끼 먹이려고도 우리가 힘들어. 응? 지들 유익한 것을 주는데도 당당해. 속상하면 안 먹는다고 협박하고.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대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프리빌리지죠. 이 특권을 준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행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얼마나 큰데 희생이 보답하는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어 살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의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걸작품으로 지었대요.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말이 여기서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포이에마. 보기에도 아까운 시적인 존재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대요. 우리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72억의 인구가 있더구만요. 72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하나님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죽어 살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크다, 작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포이에마, 정말 언제 시가 나와요? 언제 시상이 떠올라요? 에? 정말 자주 떠오르지만 재주가 없어서 못 쓰죠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래요. 청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의 것을 신실하게 우리를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이것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이 단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거의 없어. 청직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다 내 것처럼 생각해. 생명도 내 것처럼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정열, 모든 거 다 내 것처럼 생각해. 청직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맡겨주신 분 앞에 결산해야 되고 정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자기 거 내놓으래요. 내 몫을. 처음부터 지 몫은 없는 거야.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지 것이고 딱 그런 거죠. 내 건 내놓으래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분깃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지 이 아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 허락해요. 가서 허랑방탕 다 써요. 그때서 깨닫는 거, 인식이 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죠, 아버지 품에. 그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의 힘이 자기를 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오늘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몰랐어, 처음에는. 그래서 웨이스트라 해요. 낭비했어요. 직권 줄 알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소리를 들어요. 직권처럼 막 낭비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잘라야겠다. 그래서 이 직책에서 이를 자르려고 결단을 하고 통보합니다. 그때서 깜짝 놀라요. 그때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청직이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잠시 이 긴급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건가. 그래서 그 촉박한 시간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불의한 청직이에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자식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비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우리가 지녀야 될 재물에 대한 물질관, 이 태도,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3개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받든 안 받든. 이것이 성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말은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일반적으로 종 가운데 주인의 신임을 톡이 받아서 선택되어서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일, 가사일을 책임지고 주인의 재산까지 관리하고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날 맡기신 그분에게,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산해야 오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청직이라는 문자적으로 집을 지키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명예와 부귀를 지닌 가문이면 집안에 이런 청지기를 고용했어요. 우리말로도 집사. 그래서 집안일, 살림까지도 다 맡아서 그렇게 관장하고 그 집안의 수입 지출까지도 관장했어요. 더 나아가 신뢰를 받는 충직한 청지기는 가족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상속 분배까지도 참여했다고 그래요. 문서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상당히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주인의 자신을 자기 편의대로 유용할 수 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본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맡겼는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각처에 자기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결국 부자는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통보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말 들으면서 가슴에 탁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잘렸구나.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제가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 아무나 파는 거 아니죠. 김치떡 한번 묻으려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결국에 스프링클러 파이프만 잘라 먹고,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농부들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그때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3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 자리를 쫓겨난 후에도 이제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머리를 짜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계약서들을 들고 이제 오는데, 오늘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은 80석으로 낮추어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소문이 떠돌았는데 남의 걸 가지고 지가 선심 쓰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칭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라고는 안 해요. 불의한 청지기지만 이런 지혜롭게 했다. 자,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좀 동정심이 갔는지 이렇게 해석해요. 원래 구약 율법은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몇 년간의 그 이자까지도 다 써서 계약서를 썼대요. 근데 그 이자는 주로 청지기들이 자기 몫이래. 근데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탕감해주고 안 받았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못된 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있기는. 아무튼 성경에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주인의 걸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는데 뭘 준비하냐면 미래.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마지막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돈으로 내가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친구들도 베풀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난해한 그런 구절도 있고. 근데 주로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 이렇게 설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두쇠 옆에 사람이 없어요. 꽉 한번 들어가면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옆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물론 여러분 것도 아니지만은, 있을 때 투자해서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 알고 전혀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살던 사람은 아주 늙음하게 외롭습니다. 인생 잘못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됐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막 베푼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안 틀어도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베풀면서 사세요. 넉넉하게.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아들들, 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아들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존재 근거인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 지금 누구를 비판할까요? 지금 우선당정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말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도모했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용하도록 교훈하시고자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비유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더 슬기롭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번드름하게 잘하고 말만 잘하고 섬기는 삶이 없고 아주 이기적이고, 제가 한번 어렵게 우리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잘 설득해서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이런 그리스도인, 현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말 잘하고 삶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상처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편리합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냥 무슨 짓거리를 해도 와가지고는 회개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양심에, 세상 사람도 양심에 갇혀 있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데 습관적으로 남의 말하고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 별짓 다 하면서 와서 회개만 하면 다 하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믿겠습니다. 결국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건 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나쁜 짓에서 얻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여러분 하늘의 보화와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한 이것과 대치되는 그런 개념의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재물, 오늘도 NIV에서 worldly wealth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세속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 재물 이렇게 번역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왜? 이 세상은 돈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이 세상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너무 방대해서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워낙에 이 만몬의 사상이 그냥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구원하고 돕는데, 이게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물질 가지고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도 물론 민감하게 너무 지나치게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얘기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예요. 다 이게 다 그런 광의적인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영원히 거할 처소, 영주할 처소로 누가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람이 우리를 영원을 구원해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섬기지 말라, 그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것은 곧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 많이 없어요. 너무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한계에 딱 부딪혀요. 알지만 안 돼. 알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좀 넘어서면은 파워풀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건 돈의 종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이것 따라다니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이 돈을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첫째,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 알지만, 고백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서적인 청직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맡은 자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켄 블랜차드가 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기 개발서에 아주 워너 베스트셀링 북이 한국에서, 전 세계에도 그러지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자기 개발서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하루는 비즈니스 출장을 가요. 올랜도인가? 플로리다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그 범고래 쇼 하는 것을 보면 이 곰이 구조적으로 춤출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고래는. 근데 막 춤추고 돌고 춤추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련사를 만나죠. 그래서 물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칭찬하니까 자기 몸 구조가 춤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고래에다가 쓰는 그런 낭비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이 세상에 춤추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10분의 1만 사람에게 투자해봐라. 춤추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원리를 자기의 비즈니스 월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 효율성이 없다. 칭찬함으로써 부하 직원들을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겠죠.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재밌어요. 근데 소설가요, 문학평론가인 이인환 씨가 책을 하나 썼어요. 고래야, 춤추지 말라. 놀랍죠? 고래야, 춤추지 말라. 고래야, 너는 춤추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 아니다. 너는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고 수영하는 것이 네가 가장 아름답고 네 존재 목적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고래가 날렵하지도 않고 그런 범고래가 춤추는 게, 그걸 놓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러지만 그 고래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가장 잘 알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서서 남의 잠시 박수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보내신 목적과 비전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본문에 이 청지기는 깨달았어요. 비로소 자기가 청지기였다는 사실. 내 인생이,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이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청산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그 시기가 임박해 왔어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육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리소스도, 그리고 은사들도 활용하고 있는가? 본문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그랬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근데요, 이거 읽다가 이런 생각이, 이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이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 주인의 것이 탐나서, 오늘 14절까지 읽을 때도 안 읽었는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이런 사람이 가장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돈을 좋아했다,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을 죽여요. 지가 소유하려고. 청지기가 이렇게 사악한 청지기, 바리새인들,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주인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믿는 게 무엇인지,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존경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존재를 깨닫고 존재 선언이 있어야지, 바른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달리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물질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은 하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아직도. 포로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글을 보니까 그 안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드니까 막 난동을 피우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다 같이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문제 사람들을 뽑아다가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쪽에 벽돌을 쌓으라 그런대. 벽돌을 쌓아. 또 이쪽에다 쌓으라 그런대. 또 이쪽에다 쌓아. 이거 허물고 또 이쪽에다 쌓아. 이쪽에다 쌓고. 하루 종일 벽돌만 쌓고 허물고. 쌓던 벽돌을 허물고. 30일만, 아니 3주 정도만 그렇게 하면 정신이 다 돌아버린대요. 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 나치 정권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했어요. 근데 똑같은 힘든 일인데 벽돌 쌓는 건데 너희들 위해서 화장실 하나 지으라. 너희들 위해서 식당을 하나 지어라. 똑같은 레이버인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고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뭔지, 내가 무슨 보람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라 성경적으로는. 이게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세탁소를 운영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저것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지치는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어나면 믿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어제 했던 거 오늘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자주 말씀드려요. 오늘도 그러지 말고 오늘은 이러라고. 똑같은 것 같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까? 하나님은 어떤 어메이징한 일들을 나에게 오늘 허락하실까? 오늘은 이러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자고. 이런 임상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뢰들이 그 후에 많이 발표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끌려나가 가스 챔버에서 죽고, 또 물리적으로 그냥 막 죽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힘들어하고 절망적이서 그냥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의미를 발견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다 기록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쁘게 변하고, 좋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 버티고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생존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이론으로 의미 심리학 이론을 그가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그들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불러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돈보다도 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도 그런 의도로 주셨어요. 이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기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뭐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 문헌도 발견되고 관습도 있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포션을 제가 양보했다는 해석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더 영원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재물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이 그분 앞에 가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 어차피 두고 갈 이 허무한 재물을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1993년도 스티브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보셔야 돼요. 강추입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꿈이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사업수완도 진짜 좋아.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군수물자, 전쟁통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돈이 있는 목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어요. 다 매수하고 다 로비해가지고 군수물자를 다 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인력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노무자들한테 공짜 인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얼마나 투자도 안 하고 돈 벌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속에 유대인이 죽어가는, 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낀 다음에 양심의 호소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하나씩 삽니다. 돈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향에 자유롭게 돌려보내줘요. 무려 1100명을. 또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고용합니다. 돈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영화의 한 부분에 이제 그 사람이 쉰들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생존자 그 자녀들이 쫙 줄 서가지고 꽃이나 뭐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이 망하고 세계에 평화가 오니까 쉰들러는 다시 그들에게 당신들 이제 다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돌아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2가지 선물을 쉰들러한테 줘요. 2가지 선물이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이 살린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1100명의 리스트. 그 다음에 금반지 하나를 해왔어. 이 금반지는 자기들이 금이빨을 다 빼가지고 이걸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쉰들러가 헤어지는 마당에 금배지가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금배지가. 내가 이것을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팔았으면 10명을 더 샀을 텐데, 이러면 오열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재물로 사람을 샀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유대인의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건 순서가 따로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 안 해도 신앙이 없어도 좀 이 세상 물질 가지고 친구들 좀 많이 사세요. 만드세요. 외롭게 살지 말고 꽁꽁 틀어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 나가서 이 잠시 잠깐 없어질 것으로 영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불쌍한 이웃들에게 전도 목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그만 사시고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